네, 이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답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래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뀌면서 가장 혼란이 왔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힌두교 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이 없다고 믿었었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문화로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혼란이 왔던 부분은 내가 어쨌든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제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침례에 순종할 때 이 말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침례에 순종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다른 고민을 거의 안 했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고민 되게 컸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이네. 이런 고민 되게 많이 컸고,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되게 독실한 힌두교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에 말하면은 엄마가 되게 서운해 하시겠다. 엄마 화도 많이 내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못 참을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아빠는 되게 오픈 마인드이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한테 말을 하고 아빠한테 이제 엄마한테 설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 이제 아빠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구원 간증을 말을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침례를 받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빠하고 엄마의 허락을 못 받으면은 마음 편히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아빠한테 고민을 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아빠가 저는 당연히 그래 너의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아빠한테서 반대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가 너가 구원 받은 거는 그거는 너의 믿음이고 종교나 이런 거는 그냥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근데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나는 아빠가 당연히 하라고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빠한테 맨날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아빠가 너가 도저히 받겠다고 하면은 뭐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뭐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래 너가 받아도 문제는 없겠다. 근데 대신에 엄마가 받아들일 때는 시간 좀 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는 제가 침례 맞고 이 침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거 안 믿으시거든요. 너가 이제 네팔에 다시 오게 되면은 너는 이제 힌두교 문화를 계속 따라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집에 갈 때 저의 그 바뀐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막 교회 집회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핑계든 그 토요일은 무조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되게 네팔 교회에서 고마운 점 하나 있어요. 제가 네팔에 방문을 할 때 그 방학 때 교회 형제님, 장로 형제님께서 집에 와주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자기 딸을 위해서 남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기도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봤는데 엄마 아빠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엄마도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실까? 이런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한 한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한다면은 적응했다면은 더 친해지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막 가서 뭐 주말에 그냥 나 여기 카페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카페 갈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되게 이런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페 가는 거 사진 찍고 뭐 인스타나 이런 거에도 되게 활발하고 막 앞에 가서 먼저 가서 다가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서 아마 따라올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내 학원 생활 때 이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너무 쉽더라고. 그냥 가서 나 주말에 좀 심심한데 같이 카페나 갈래? 아니면은 뭐 너의 취미 생활은 뭐야? 좀 취미 생활 좀 공유하자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서대문 교회 한번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건데, 제가, 내 학교 생활 때 잠깐 한 2달 정도 인턴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서대문 교회에서, 그때 서대문 교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PPT는, 직접 만드셨나요? 한국어 실력 저보다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PPT는 제가 직접 만들기는 했었지만 여기 테마는 저희 교회에서 그 청년부 때 1년 놀아보면서 놀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 테마를 형제님께서 사용하셨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테마인 것 같아서 부탁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면은 네팔에 있는 가족들은 힌두교라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 없었는지 가족 전도에 대한 비전. 사실 저는 네팔에 총 2번 갔는데 2번 다 너무 어려웠어요. 2번 다 결혼식 때문에 갔었거든요. 이제 네팔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신 앞에 절하고 뭐 힌두교 풍습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제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없었고 그 자리에 있기조차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기 너무 싫고 이 상황도 너무 싫고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보여달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떳떳하게 거기 말했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그냥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 눌러주시더라고. 때에 맞게 딱 제가 그 힌두교에 있는 그 어떤 풍습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한 비전.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직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해봤는데 가족분들한테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모님께서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맞는 시간에 저희 가족도 아마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관계 형성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유학생들이 거려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저도 이거를 내 학원 생활 때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내 학원 때 OT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외국인이 외국인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노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하고 같이 지냈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룸메이트분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교회에 내리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저를 되게 많이 노출을 했었거든요. 수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수요일, 금요일은 놀자고 하면은 거의 시간 없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의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충분히 노출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좋은 점들은 끊임없이 말을 했어요. 수요 집회 갔다가 오면은 룸메이트가 이제 옆에 있으면은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되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 친구에 대한 그 친구가 교회를 되게 꺼려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설날 때 어떤 이제 형제님 집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되게 이 친구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낼까 안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너 설날 때 할 일이 없잖아.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 각오로 말을 했는데 그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 연결은 잘 되지 않고 끊겼지만 그때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유학생한테 교회를 조금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그냥 전도만 하는 곳 아니고 교회는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노출하면은 조금 좀 교회 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11시인데요. 아마도,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저희 대학교에도 유학생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도도 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어도 못하고 같은 과도 아니라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처음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가서 영어를 못해도 사실 이것도 한국 분들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막 영어를 못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막 외국인들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냥 딱 와서 외국어로 헬로우라고만 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거의 다 자기 모국어를 이제 자기 국가를 떠나서 이제 다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와서 헬로 카페 갈래?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한국의 카페가 그래서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먼저 다가가시면은 영어를 못 하셔도 번역기를 눌러서 대화해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런 것을 좀 꺼려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가자마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좀 싫어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친해지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 연결되면은 별로 싫어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네.